그날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가지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무슨 소식 때문이었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만 힘들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지금 절망감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가서 깃발만 꽂으면 우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집트의 무예를 배웠고 탁월한 리더십을 훈련받았으며 또 수많은 전투 경험이 있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세상을 떠난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가장 힘든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요? 사람들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섭섭하죠. 그런 이야기가 절로 터져 나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바로 순종할 기세이신데 모세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 저녁 너무했다. 그래도 너 섬긴 것이 있는데 내가 일주일 줄게. 대신 아무데나 쏟아지지 말고 반경 4km 벗어나지 않기. 그렇게 할 수 있지? 오케이, 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경상도 말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마해라 됐다마. 그걸로는 기도도 하지 말랍니다. 기도해봐야 이미 결정된 것이죠. 소용없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모세에게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느보산 정상으로 데리고 가셨답니다. 느보산은 835m, 비교적 높은 산입니다. 그림처럼 펼쳐지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나안 땅 멋있지? 아름답지? 근데 너는 저기 못 들어가. 이랬답니다. 누구 염장 지를 일이 있습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제가 하늘색하고 땅색깔하고 만나는 지점 정도의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내려가서 요단강 건너면 거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나만 못 들어간답니다.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런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을 끝날까지 끝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우리가 했던 것처럼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의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의 구조를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예고, 모세의 눈물 젖은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거절, 그리고 나서 3편의 설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을 보면 설교를 딱 끝낸 모세가 다 이렇게 서서 이 자세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긴 찬양을 회중들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말씀 보게 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삶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강복 선언을 하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강복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호련히 모세가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모세는 이런 순간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억울하고 이렇게 섭섭하고 이렇게 분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그 비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이르게 되면 신명기 33장 1절 말씀, 신명기 34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두 표현을 통해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34장 5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무슨 말씀이죠? 모세는 육신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답니다. 내가 대장 노릇하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광야길,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만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이 어떻게 그 험한 세월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 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이것을 구약은 회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헬란말을 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300여 년 전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7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했다 해서 70인역 혹은 셉투아진트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기에 보게 되면 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번역하는가 하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을 우리는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면 교회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있는 교회였답니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광야교회에서 모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딱 주인 행세하기 쉬운 사람이고 그렇게 좀 해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장 노릇하지 않았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답니다. 모세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봅니다. 태어나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요,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이를 수 없었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만큼 여기까지 이룬 것이 아니라 이 큰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구나. 그래서 모세가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모압 평지는 그렇게 눈물에 젖어들고 있었으나 고백은 더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 공동체는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 아닙니까? 시편 말씀은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송이자 기도이고 선포되었던 말씀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공동체에서 모여서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 언젠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더군요.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 하는 뜻이고요, 야 하면 반말한 것이 아니라 야, 할렐루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야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히브리어를 들어보면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야훼는 여호와라고 그랬죠. 말라크는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두 번째 설교, 가장 긴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배에 다 모였습니다. 모세가 강단에 올라 설교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설교했겠죠. 이렇게 설교가 시작됩니다.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흔히 쉐마 합니다만은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쇼마이고요,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주목 이 뜻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왁자질거 떠들면서 장난질하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10분이 벌써 지나고 선생님이 다음 수업하려고 들어왔는데 선생님 들어온 것도 모르고 여전히 장난질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주목 이렇습니다. 이때 선생님 말을 들어야지, 선생님 바라봐야지, 딴짓하고 있으면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쇼마라고 하는 말은 주목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남자분들 별로 은혜를 안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남자분들 위해서 쇼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군대용어로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군대용어로 번역하면 쇼마라고 하는 단어는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군대에서 남자들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밤 9시면 점호가 있습니다. 점호는 한밤중에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바로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신 상태가 지금 바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이것이 끝나야 병사들은 지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뭐 애워야 될 것 애우고 또 총기도 수입하고 뭐 열심히 점호 준비를 합니다. 다들 점호 준비하느라고 바쁘는데 한 녀석만 벽에다 등 기대고 발 쭉 뻗고 앉아서 텔레비전 켜놓고 앉아서 드라마 보면서 혼자 낄낄대고 앉아 있습니다. 제대 15일밖에 안 남은 고참 병장, 아무도 건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번사관인 소대장이 들어오더니, 주번사령인 중대장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들어오면서 동작 그만!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지금 드라마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어도 다 중단하고 텔레비전도 끄고 바로 벌떡 일어나서 차렷 자세로 지휘관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 이것이 쇼마, 동작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랗게 말씀이 펼쳐지죠. 오늘 말씀 본문이 길었지만 사실은 본문 다 읽은 내용은 아닙니다. 더 길게 펼쳐지는 말씀인데, 말씀을, 긴 말씀을 축약을 하면 네 가지로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셋째, 제발 부탁하는데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축복의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시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기는 아주 중요한 사실, 확인해야 될 사실 하나가 나오죠. 세상의 민족 따라, 문화 따라, 지역 따라 자기들의 특성에 맞게 어떤 지역에서는 긴 통나무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한 보름 작업을 한 다음에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지가 깎아서 만든 나무, 그거 사람 형상 딱 만들어 세워놓고 그것이 복 준다고 새벽부터 그 앞에 절하고 있더랍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기다란 돌멩이 가져오더니
석 달 열흘 동안 정으로 찍어내고 어렴풋하게 사람 형상 만든 다음에 그거 세워놓고 쥐가 찍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그 앞에서 빌고 있더랍니다. 그것들 다 가짜 신들이다.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희미하면 큰일 납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신천지로 빠지든지 지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종교로 빠지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로, 아니면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강조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참신,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입니다. 내가 그 고백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고백 따라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되는 대로 대충 아무렇게나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때우듯이 그렇게 하나님 섬겨서는 안 되고, 누구 시선 의식하면서 누구한테 박수 받고 싶어서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되고,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너의 생각 전부, 너의 정성 전부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도 나 같은 죄인 하면서 콧구멍도 한번 하고, 핸드폰도 한번 펼쳐서 또 무슨 문자 안 왔나 하고 보고, 이러지 말고 찬양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 혼자 그 고백 가지고 좋아하고 너 혼자 행복해하면서 살지 말고 그 사실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전해주어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우리 집에서 자라고 있는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 이웃들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그 놀라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무가 주어졌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 살게 되면 변질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아예 나무 가져다가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형상 만들어 새겨놓고 그렇게 변질되기 잘하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에게 모세가 없는 세상 가운데 저들이 어떻게 변질될지, 어떻게 타락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갈지 몰라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표정을 보니 섭섭한 표정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바로 서면,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선포했는데 그 고백대로 내가 살고 그 고백대로 마지막 인생의 시간도 걸어간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서면 저들도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엄마가 바로 서면 자녀들이 바로 서게 될 것이고, 아빠가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네 자녀들도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것은 다 가능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가능한 일이다. 모세는 그 영적 원리를 깨닫고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이지만 버팀목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자녀들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주의 사역도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냥 몰래 돈도 넣어주실 수 있지만 반드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주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합니다. 버팀목의 원리입니다. 버팀목들이 있을 때 세워지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날 텐데, 모세야, 지금까지 내가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내 고백대로 남은 순간, 내 인생의 남은 순간도 내가 바로 서면 저들도 너를 닮아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눈물로, 요게벳이 눈물로 칼퇴 상자를 엮었고 눈물로 어린 아들을 담아서 자기가 도무지 지킬 수가 없어서 세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듯이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강에 내려놓았는데 그 버팀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 섭섭한 날에 벌떡 일어섭니다. 모세의 가슴 속에 그날 섭섭함이 아니라 감사로 넘쳐났을 것입니다.